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죄인들을 구하시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말씀 가운데 사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죄악에서 떠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도 죄악과 원수 마귀의 유혹에서 영적인 해방을 맛보는 기쁨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의 자비가 저희 마음과 가정과 기업에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물결치는 세파에 요동하지 않을 굳건한 믿음으로 단장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미래의 축복을 보장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홀로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구원 열차표를 손에 쥐고서도 순간적인 화려함에 한눈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이런 영생으로 가는 구원 열차를 타고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주께 가까이 하는 자를 친근히 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를 찾지도 아니하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많음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십니다. 무한한 하늘 은혜를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허물을 아시면서도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은 교회를 떠나 있을 때가 많았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던 것에는 억울한 생각을 하지 못한 저희입니다. 시간에 쫓기며 정신없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주일 예배를 준비했던 나태함을 고백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기대하심과 같이 어두움을 밝히며 밝은 세상이 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을 반사하지 못함으로 세상을 어둡게 한 죄악을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진실과 사랑으로 부패를 막고 기쁨과 하나됨의 맛을 내며 살아야 함에도 예수님은 존경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말을 듣게 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주께 나와 영광을 돌리도록 선한 행실로 향기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온 잘못을 고백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의 살아계심조차 혼동하게 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마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볼 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많고 하나님 앞에는 충성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적은 것처럼 항상 주를 욕되게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를 사랑하사 새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건만 우리는 마치 시험당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으며 주는 더 강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인도하시건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때가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감사해야 할 시간에 우리는 원망하고 있었으며 당연히 기도해야 할 시간에 우리는 게으른 가운데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썩어질 육신을 위하느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바쳐야 될 시간과 그 모든 정성을 기울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며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 속에 있는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깊은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변화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이 영상을 사용토록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이신 최문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위하여 주님 품에 끌어안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10년 동안 사글세방을 전전하면서 이사를 12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1년째 되는 해에 26평 아파트를 장만하여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이사를 한 후 첫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을 수가.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복과 꿈과 좋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러움과 남의 나라 사람들에게 인권과 자존심을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또한 노예 생활의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해방을 맞이하여 모든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다시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첫째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역사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면서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들인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민족적인 단위로 번창합니다. 20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로 번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셨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합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과거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에게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이방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즉 사울을 세워 버림으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대신 이스라엘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의도된 다윗 왕을 세워 하나님 나라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솔로몬에게로, 솔로몬에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 이어지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10지파 반이 분열해 나갔는데 그들의 지도자가 여로보암입니다. 이들은 북쪽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영토를 확보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북쪽 이스라엘,
혹은 실권 지파인 에브라임 혹은 사마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인 르호보암이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나라를 남쪽 유다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쪽도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성전의 기물도 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같은 기록이 역대하 마지막 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남쪽 유다는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는 기록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기록됩니다. 본문에는 포로 귀환을 위한 첫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본문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귀환 명령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왜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바벨론은 바빌로니아입니다. 이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 망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바벨론은 바사에 망하자 바사 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즉위하자마자 유다 백성들을 본국 유다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세계 문명은 바벨론으로 통했습니다. 그 문명을 강성하게 해서 유다 백성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이제 교육이 끝나자 바벨론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문명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갑니다. 바사 역시 헬라에 망합니다. 헬라 문명을 탄생케 하셔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 헬라 문명 역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서 로마 문명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 로마 문명 때에 예수님께서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로마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고 난 다음에 망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민족은 미국입니다. 미국을 세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미국이 쓰임받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파노라마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한민족을 통일되게 하셔서 세계 강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남북한이 투입하고 있는 군사비용을 경제사업에 투입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의 개발의 기술도 장차 통일 이후에 선하게 사용하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번째,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모든 역사는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민족이 강성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망하게도 하십니다. 흥망성쇠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강성하게 해주시고 통일 한국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어 보십시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왕을 등장시켜서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성전 제사를 회복시켜 주셔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전에서 더 이상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 자체를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불행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전을 재건시켜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제사를 통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던 때를 생각하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또한 죄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전을 재건시켜 주시겠다는 것은 그 비용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하면서 성전 재건을 위한 비용도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 예물도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방왕 고레스까지 동원시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정권을 잡은 것도 다 뜻이 있었습니다. 그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즐기면서 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좋은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즉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다고 사명 감당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 제 아무리 바쁠지라도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면서 일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옛날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이 진행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직장생활, 사업 문제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과 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꼭 우리들이 기도와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을 수가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채워도 허무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도 살게 하옵소서. 그동안 내 목소리, 내 가족, 내 일만 중요시했으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도 귀중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어떤 아픔을 안고 어떤 형편을 당했는지 이해하고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에게도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자녀들이 11조를 드립니다. 단란한 가정에 단잠을 주시어 고단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힘들 때나 형통할 때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기 원하오며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속회 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밤낮으로 사모할 때 구하는 것보다 갑절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부모가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가슴에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믿음을 망각하고 딴 길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손을 많이 퍼줄 수 있도록 누르고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과 기업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존귀와 권세를 드러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종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영혼에 크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찬송으로 드릴 때 하늘의 복된 양식과 땅의 기름진 소질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복음이 확장되는데 크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는 자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드려지고 시간과 몸으로 드려진 종들의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주시되 경건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필요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례자의 경배 유튜브의 채널에서 매일 예배 영상을 올립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7시에 올리고 매일 예배는 새벽 3시에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눈먼 장님이 되는 길이 이렇게 쉬운 법입니다. 장님이 될까 성한 눈을 가진 의인이 될까 선택은 우리 목숨을 잊지 맙시다. 주님 뜻이 내 뜻이 되게 합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에벤에셀을 만들어 갑시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만 가능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자신의 몸을 던져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회개하는 자의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